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제목은 흑암 현장에 임한 보좌의 빛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보좌 신앙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을 갖춰야 합니다. 큰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성전 가득한 보좌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이사야는 시대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보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말에 한창 유행하던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머지않아서 인류가 가진 이성과 지혜와 기술을 활용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인간과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지만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에 더 이상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 계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신론 사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신론에서 말하는 그 주장이 옳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보좌와 소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보좌와 소통하지 않아도 될까요?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니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날 찾아와?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또 더 이상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에 보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상이 만약 옳다면. 더 이상 보좌와 소통하지 않고 보좌의 영광과 능력도 필요 없이 그냥 쉬운 말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각자 도생이란 말 알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도록 내가 다 해놨으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안녕 하고 하나님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갈수록 세상을 더욱 끔찍한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은 바로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이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보좌와 소통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사탄의 함정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까요?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을 안 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모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죠? 혼자 살아 산다든지 엉뚱한 데 가서 산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준 겁니다. 더 이상 보좌와 소통하지 않아도 돼. 니들 알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네 중심으로 살면 돼. 여러분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던 인생이 즉
보좌와 소통하던 인생이 사탄에게 속아서 보좌와 단절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또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비참한 저주와 재앙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피였습니다. 피. 나의 죄를 대신해서 또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어야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신 거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 피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즉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보좌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이 땅 가운데 큰 영광의 보좌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로 임하셨다. 큰 영광의 보좌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곳은 오랫동안 흑암으로 뒤덮인 고통과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스불론, 이 납달리,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이죠. 자,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요.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부인이 총 몇 명입니까? 4명이죠, 4명. 자, 그러니까 원래 정 부인이 2명이고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정 부인의 시종이 있어요. 시종이 또 둘이 있습니다. 레아의 시종 실바, 라헬의 시종 빌하. 근데 이 야곱이 이 정부인을 통해서도 이 아들을 낳았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요 정부인의 하녀를 통해서도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총 몇 명이죠? 6명.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 그리고 그 정부인의 시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각각 2명씩. 그래서 총 12명이에요. 자, 근데 이 스불론은 레아, 정부인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 납달리는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고 뭐 누가 낳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간인데
이 둘이 얼마나 남편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둘이 막 경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그랬나 봐요. 또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어마어마한 뭐죠? 그 힘을 얻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아는 쭉쭉쭉쭉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 근데 이 라헬은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자기 여종, 그죠?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그 자녀가 바로 나의 자녀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납달리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납달리라는 이 뜻이 뭐냐면 경쟁하다, 뜻이 경쟁하다, 이기다. 그러니까 누구랑 경쟁했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와. 자기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납달리. 자,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레아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도 여종이 있잖아요. 그 여종을 또 남편한테 맡겨.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자녀가 안 생기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또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레아가 말해요. 또 임신을 합니다. 더 이상 자녀를 안 낳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난 아들이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인데, 이 스불론 뜻이 뭐냐? 제일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선물과 같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선물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함께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름에 보면 여인의 한이 담겨 있죠. 그게 보면 여인의 한이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지파를 이루잖아요. 지파를 이뤄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어느 지역을 분배받냐면 제일 북쪽 변방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북쪽 변방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예수님이 자랐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 그게 다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지역이었죠. 근데 왜 여기가 고통과 절망의 땅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에요.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아스로의 침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막 혼혈이 돼가지고 완전 버려진 땅처럼 되었던 그곳입니다. 반면에 저 성전 있는 저 예루살렘, 저 남쪽 지역은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거기는 번성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는 말 그대로 모든 중심지 아닙니까?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모든 중심지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북쪽 변방은 어떻게 됩니까? 외진 곳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냥 잊혀지고 버려진 땅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잊혀진 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건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졌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도 않고 내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다.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렇지 않아도 참 고통스러운 지역인데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지고 잊혀진 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차별받고 완전히 멸시받은 그 땅처럼 여러분 정말 보좌의 빛이 가장 시급하게 임해야 될 그 현장이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지역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버려진 현장, 가장 버려진 곳, 가장 버려진 영혼,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같은 곳입니다. 완전 흑암에 덮인 현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다 보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재앙지대가 돼버렸어. 완전 흑암지대가 돼버렸어. 여러분, 이 쓰레기가 모여있는데도요,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늘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 데는요, 항상 어떻게 되면 깨끗해. 그럼 쓰레기는 어디에 모여있죠, 주로? 예, 버려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저 외진.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깨진 유리창.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안 받는 빈집 있죠. 그 빈집에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여기다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다 사람들이 막 쓰레기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뭔가 지저분한 것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이 법칙. 바로 그 깨진 유리창과 같은 그 현장.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자, 그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영광의 보좌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랜 흑암으로 뒤덮여서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땅에 오늘 보호자의 빛이 임해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이 됐어요? 큰 희망과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8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즉,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통받는 자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흑암에 덮이는 땅인데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그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정확히 나오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죠? 완전 버려진 곳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대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래. 근데 그들이 뭘 봤다? 큰 빛을 봤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사망의 그늘질 땅이래. 거기가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는 곳이래요. 그럼 알만하죠,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게 완전 저주받은 땅, 완전 흑암에 덮인 땅, 사망으로 덮인 땅. 근데 거기에 뭐요? 빛이 비치도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창성케 하다. 창성케 하다. 그죠? 크게 부흥시킨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야, 여러분, 이 즐거움 중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수확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도 뭐 올 한 해 저 옥상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농사를 지어봤지만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참 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더 기쁜 게 뭐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래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뭡니까, 이 전리품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 참 크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쁠 일이 전혀 없는 그곳에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거기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세 가지가 나오죠.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다 뭘까요? 어깨에 멍에를 맸다. 여러분, 소가 쟁기를 가려면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갈잖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다 뭐냐면 노예를 상징합니다. 노예. 노예가 여기에 딱 해당이 되죠. 완전히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던 자들인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꺾어버리신대요. 해방받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섭이 뭡니까? 섭. 지푸라기. 그죠?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불에 붙으면 얼마나 잘 타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던 이 군인들의 신, 군인들이 신 없으면 싸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군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신는 신발과 모든 군복이 지푸라기처럼 다 홀라당 불살라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전쟁이 그칠 것이다. 이런 피해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그곳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대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한눈에 딱 그냥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지만 이사야는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어쩜 정확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는지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이 돕고 있는 사람도 또 고통 가운데 또 큰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분 그대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흑암에 행하던 아무개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아무개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해요. 주께서 아무개를 창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아무개를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아무개를 무겁게 맨 멍에와 아무개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여러분, 보좌의 빛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성탄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고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펌하시는 날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날이라니까요. 이런 어둡고 흑암으로 덮인 그 현장, 오랜 시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죽어가던 그 현장에 이 보좌의 영광의 빛이 임한 날이라니까요.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성탄의 참된 능력이에요. 보좌의 빛이 우리 가운데로 임한 날이에요.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히 80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그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 변방지역, 완전 깡촌 시골입니다. 오죽하면 말해요. 이 나다네일이 말해요. 자기한테 찾아온 빌립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자기 친구 빌립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는요, 그 지역을 향한 굉장한 멸시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건 완전 지역 감정이고, 지역 차별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에는 기대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말 그대로 완전 버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갈릴리예요. 오늘 그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확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맨 처음에 제자를 부른 곳도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제자를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말해요. 본인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주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절망은 없다. 아무리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라도, 아무리 흑암으로 오랫동안 짓눌렸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흑암은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몰라요.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 절대가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 아닙니까? 내 기준. 안 되는 내 기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저 버려진 저 완전히 진짜 잊혀진 저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곳도 여러분 거기에 보호자의 빛이 임해버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희망의 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완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보호자의 빛이 임하면 됩니다. 흑암 현장이 빛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진짜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늘 집이 답답했다니까 힘들고 말 그대로 흑암 그 자체에 그냥 완전히 흑암에 덮였어. 완전히 흑암에 덮인 곳이라. 늘 한숨 소리만 들리고 늘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세상 원망하는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냐고 거기에.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그런 나에게 여러분 보호자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런 나에게 보호자의 빛이 임했다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에게 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우리 가족 중에도 많고요. 이 빛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나를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보좌화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내 속에 보좌가 임한 겁니다. 그죠? 그게 나를 보좌화시킨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보좌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됩니까? 보좌화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가 가는 모든 그곳에서 뭡니까? 거기도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내가 일하는 이곳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왕 되신 주님이 임하신 현장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현장을 향해 나가야 돼요. 흑암 현장을 향해서 특별히 저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이 보호자의 빛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적 자부심. 보호자의 빛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 이마도 넓습니까? 반짝반짝. 그때마다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에게 하늘 보좌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을 태운 어떤 이런 뭡니까? 가마가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뭡니까? 신하들이 그냥 앞뒤 좌우로 그냥 쫙 둘러싸여 가잖아요.
그리고 맨 앞장서러 가서 맨 앞장서는 신하가 소리를 치잖아요. 크게. 뭐라고 소리치죠? 왕께서 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좌우로 쫙 벌려주면서 그냥 다 넙죽 엎드려 그냥 탁 절하고 있잖아요. 보좌가 임한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보좌가 임한 거예요. 그 현장에 보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 버려진 저 흑암 현장을 향해서 이 보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보좌의 빛을 증거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보좌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 속에 보좌로 임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영광,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흑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237 나라 5천종족 현장을 향해서도 하나님, 이 보좌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